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8면 19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8면 19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왔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드림과 들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늘 평안하시고 불평불만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변에 어떤 분을 생각할 때 그런 분이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늘 평안하고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그분께 가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늘 평안하고 불평불만이 없는 삶을 늘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언제나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불평불만이 전혀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을 때가 항상 있습니다. 물론 은혜가 강같이 흐르거나 불평불만이 없고 은혜가 충만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고 대부분의 삶은 불안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계속 평안하고 계속 은혜가 넘치는 삶을 가는 것도 너무 이상한 삶입니다. 맑은 날이 계속되면 땅은 사막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도 불고 그래야 땅은 비옥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땅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평안함이 없을 때를 가리켜서 침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영적 침체라는 책에 보면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과도하게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분석하고 결과를 항상 염려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 아프거나 몸이 좋지 않을 때에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아플 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거나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의 반작용으로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이유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영적으로 충만할 것 같은데, 그런데 큰 은혜를 받으면 그 반작용으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이제 아합과 이세벨은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큰 승리 이후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드는 생각은 사단 마귀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달려드는 존재가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그 성공한 이후에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는 그 낙심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합니다. 원수 마귀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는 사람들을 영적인 침체에 빠뜨리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봐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침체에 빠져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2편을 쓴 고라자손 마스길은 그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내 자아에게 말을 걸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내 자아가 계속 나에게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나에게 계속 말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속에서 계속 나에게 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 자아가 내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면, 그러면 내 안에서 내 자아가 계속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의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내 스스로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나에게 말하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다음에 영적인 승리를 거둔 후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과 그리고 그의 친척과 그의 물건들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일이 대단한 것은 아브라함이 물리친 사람들은 네 개의 나라의 왕이 연합한 군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섯 나라가 연합하여 싸웠는데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노획물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 사람들과 그 물건들을 찾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승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있는 그 자아가 자신에게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돌라오멜이 다시 쳐들어오면 너는 끝장이다. 너에게는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그 세상에 많은 자손을 퍼뜨릴 수가 있겠냐? 내가 죽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거야. 롯도 없으니 이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나 네 재산을 물려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고 잘된 일인데 그런데 그 뒤가 계속 불안합니다.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이 일이 잘 될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런데 내가 혹시 큰 병에 걸렸으면 어떡하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이 영적이 침체된 상태로,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원래 주시길 원했던 평안을, 미래와 희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그냥 하던 일을 질문을 하면서 하게 되면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시키면 그냥 하는 아이가 있고 자꾸만 질문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거 해요? 이거 정말 해요? 언제까지 해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한다는 것은 하기 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 시키니까 해야는 하겠고 그런데 또 하기는 싫으니까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창세기 13장에서도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대꾸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주로 했던 일은 그 말씀을 듣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평상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땅을 소유를 받을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질문한다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받을지 안 받을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게 확실하지가 않으면 하나님께 계속 나가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에게 주신 것이 맞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명확하다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나 명확한데 질문을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나 명확하니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지금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순양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암소, 암염소, 순양은 3년째가 되었을 때 가장 힘이 좋고 가장 가격이 비싸다라고 말을 합니다. 3년이 되었을 때가 가장 팔팔할 때입니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값이 많이 나갈 때 그때 그런 짐승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서에도 보면 제사를 준비할 때 흠 없는 것으로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것, 거룩한 것으로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배하는 마음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1장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라고 그렇게 그 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높은 사람에게 존귀한 사람에게는 좋은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드리는데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쁜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져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해서 나에게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돌려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릴 때 가장 선한 것으로 다시 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왕 드리는 바에 남는 것, 그리고 쓸모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돌려주십니다.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선교사님께서 편지를 통해서 증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불타오르고 있을 때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가포드 선교사님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리고 선교 편지를 보낸 곳에 몇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평양의 한 주에 4천 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10년도에는 동해안에 있는 어느 마을에 이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그 마을에는 두 개의 교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교회는 2,500명의 성도가 있었고 한 교회는 500명의 성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전체 인구가 3,00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선교사님들이 헌금 설교하는 것을 꺼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오려고 해서, 너무 많은 것을 드리려고 해서, 그래서 헌금 선교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계, 폐물, 어떤 사람은 땅 문서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달마다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울었던 이유는 드린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더 드릴 수 없어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는 아까워하고 억지로 하면 그러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꺼이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평양 대부흥 때 우리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할 때 영적인 침체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아낌없이 드려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드릴 때 주시는 은혜를 드릴 때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드려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계시다면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낌없이 시간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의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별로 차이가 없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한 번 안 드린다고 해서 뭐 별로 차이 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예배를 한 번 안 드린다고 해서 마음이 갑자기 굳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굳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살이 이렇게 싹둑 이렇게 두부처럼 잘려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이 빠지기 전에 먼저 단단했던 살이 부드러워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더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난 이후에 살이 점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몇 달을, 몇 년을 계속하면 그러면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계속 들어야 합니다. 한 번 들었다고, 한 번 안 들었다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듣다가 보면 강도가 세게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고 내 인생을 바꾸어 주는 말씀을 듣는 날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를 복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들어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이 잠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이 들 때는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세하게 강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전에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정말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이 이방 사람들이 내 자손을 400년 동안 괴롭게 할 것인데, 그런데 내가 이 이방 나라를 징벌하고 그리고 내 자손을 구해내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뭐 다 아는 이야기라서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가 있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아브라함이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떻게 언제까지 살고 나도 그때 같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도 같이 그들과 함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조상에게로 이미 돌아간 상태이고 그리고 난 후에 내 자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는 이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고 둘이 같이 그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만약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때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는데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있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 말씀을 평생 믿고 살겠습니다. 내가 절대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평생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영적인 침체가 오고 다시 회복이 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평생 영적인 침체가 없이 살았냐? 그것이 아닙니다. 16장으로 가면, 오늘 말씀 이후에 16장으로 가면 당장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대한 말씀, 이렇게 거창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장으로 가면 또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꿈으로 말씀해 주시고 눈을 뜨고 있는데 환상으로 그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 평생 나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고 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크게 넘어졌을 때, 내가 정말 낙심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영적인 침체에서 나를 일으켜주는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준비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강도가 약할 수 있습니다. 뭐 그리 대단해 보이거나 특별해 보이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되뇌임으로, 그러므로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고 작지만, 세련되지 않고 투박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들었던 집사님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집사님이 LA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LA에 차를 끌고 LA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 생각이 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휴게소에 들어갔더니 그 휴게소에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그런 휴게소였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날은 말씀이 여기저기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차가 좀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오셔서 도움이 필요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차 밑바닥까지 기어 들어가서 그래서 차를 봐주시고 엔진 오일을 막는 그 뚜껑, 그 마개가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갈아야 된다. 그리고 임시로 그걸 막아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일이었습니다. 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그것이 빠져버리거나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다 고쳐주시고 너무나 쿨하게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내 계산으로는 LA 오기 전에 오일 체인지를 다 하고 점검을 다 받아서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사님의 계산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랐습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휴게소로 들어가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차를 정비하게 하시고 큰 사고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 집사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듣는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는 들으면 극복이 됩니다. 내가 지금 침체 가운데 있다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매일 들으셔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매 순간, 매 순간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